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마가의 특수자료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속에는 9개의 특수자료가 있다 그랬고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9개의 특수자료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뒤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짧은 부분들이니까 오늘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서기관들이 대답하는 이야기인데요. 앞에 28절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큰 계명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두고 유대인들은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계명을 예수님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서기관이 물었던 겁니다.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는데 33절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요게 제1계명이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낫다. 여기는 이제 제사와 비교를 했는데 앞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해서 가르쳐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하면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은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연조가 길어지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예수 오래 믿게 되면은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게 이제 수용 능력이 적어지면은 신경질이 나고 트러블이 생기겠죠. 조금 더 이해의 폭이 어느 부분에 가면 우리는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약한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에서 내 믿음이 좀 굳건하게 되어서 이런 부분에도 좀 튼튼하고 이것도 참으면서 이걸 못 참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이해하면서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아까 찬송처럼 작은 믿음으로 있을 때는 이해 안 되던 것들이 믿음이 커지면 그게 이해된다는 겁니다. 수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의 일도 이해가 되고 저쪽 방향의 일도 평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이 커지니까 수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못했던 거 9장 말미까지 봤죠. 10장에는 결혼과 이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만 해도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을 때고 이혼을 하면 여성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손에 쥐어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혼할 때. 그리고 13절부터는요. 어린 아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린 아이들만 다 천국에 모여있더라. 그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심령 상태가 순전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 그래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믿음의 정도가 잘못되면은요. 어느 부분은 믿음으로 작동돼서 그게 순전한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부분은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럼 어느 부분은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그쪽 부분에 약하다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지만 우리한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잘 알고 공격할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심령 이래야 하나님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온다. 탈락한다. 어린아이를 죽게 세워갖고 머리 위에 이고 다니라 이런 말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려 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사람, 그게 염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무 우리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요 이게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17절부터는 영생과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요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다는 거라.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한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출발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내가 계명을 알지. 청년이 유대인의 가문에서 부자로 자랐으니까 충분히 알겠죠. 바울이 유대인 가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에 다소라는 땅은요. 그 당시에 한 10%만 살 수 있는 곳이랍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부자들만 사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소가 그런 곳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 로마 시민권이 다 있고 유대인이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잘 사는 지역에 밖으로 안 나가도 되는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로마에 유학을 가야 될 판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종교도시로 갔던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기 부양을 다 내려놓고 그 중간에 한 번도 고향에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갔다 왔다 이런 소리도 없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다 줄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중심으로 계속 사역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자 청년이 이거 어려운 겁니다. 뒤에 가면 나중에 이야기하죠. 부자가 천국 가기 낙타가 받을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많이 어렵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 찾아서 묻는 겁니다. 그러겠더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어릴 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배웠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겁니다. 왜? 십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재산을 다 팔아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할 말을 했고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못 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그건 내가 준 거야. 내가 줬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네 갖고 있는 거 다 나눠. 팔아서 나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못 나누는 거죠. 그 찰나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퍼주자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주라는데 그게 뭐가 떨라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치 못하거든요. 우리 시간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그렇고 좀 주라는데 안 줍니다. 안 줘. 못 준다고. 그래 묶여서 살아가 어떻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게 믿고 있는 상태죠.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잖아요. 11장 앞에다가 마지막 한 주간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제 다른 책과 같이 또 여기서도 책은 짧지만 16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11장에 가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보여주는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11절부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죠. 열매가 없다 해서. 그리고 중간에 15절부터 다시 성전을 정화합니다. 올라가서 책망할 거 책망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부터 다시 내려오다가 베드로가 옆에서 앞에 새벽에 예수님 무화과나무 저주했는데 많이 죽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야.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25절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없음이죠 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을 옮겼는데 그러나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변에 나에게 테러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한 것처럼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이것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모든 방향에서 수용해주라, 이해해주라, 용서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27절부터는 또 권위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의 권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노 하고 물을 때마다 예수님은 질문자의 입에서 답이 나오도록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12장에는요 악한 농부의 비유인데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13절부터 세금 납부에 대한 논쟁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다 봤고요. 18절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그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죽으면 내가 살아난다 해서 자꾸 하잖아. 그런데 여기 사두개인들이 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하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인데 28절 후미에 나와서 묻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도 그 속에 못 들어오는 거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할 때 네페시, 그렇게 우리 정신, 영혼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 인간도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합니다. 막 희쁘게 하는 이야기 말고 책임 있는 단어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게 이제 33절에 두 가지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34절 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는 말은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준 겁니다.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도 그 말이 맞지만,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더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한번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뒤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이래야지. 그걸 아주 냉정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자꾸 구수를 다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끝났다는데 그 자기가 예수 믿었던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난 뒤에부터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 성화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배우고 순종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은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시기 좋은데도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감히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 안 하는 거지.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탈락. 그리고 이제 여기 35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유다의 시다. 구약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신 분이 메시아 유다의 자손 시 맞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죠. 우리는 알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유다의 가문 밑에서 족보가 있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앞에서 족보를 다 봤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에서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족보들을 얼마나 챙기니까 다 챙겨보니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맞으니까 안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예요. 41절과 44절에는 과거의 헌금이 있는데 이거 두렙에 대한 이야기죠. 두렙은 현재 우리로 이야기하는 2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원 여는 여인을 보고 가장 많이 했다는데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자기 있는 데서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째매만 써서 하나님 있지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는 것과 다르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물질관이 손이 오그라져 있는 사람은요 다 했다 할 수 없습니다. 네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정답이 있다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으니까 그 물질이 움직이는 곳에 네 마음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한다는 개념은 그 연보에 손이 오그라지고 말이야 애끼고 10,000원 하려고 하다 5,000원 하고 5,000원 하고 1,000원 하고 이런 식으로 술이 나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게 아이들 줄 때는 야가 10,000원짜리 주고가 쓰겠나 싶어서 5,000원짜리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무거워지는 마음. 그게 순복음이 다 좋다는 건 아닌데 순복음 교회 교인들은 제가 40년 전에 만났던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로 드려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집사 때인데 이분들은 생각이 다르다. 그때 우리가 순복음을 우습게 봤잖아요. 우습게 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로 드린 최고. 뒤에 작은 교회 강단 뒤에 휘장을 하나 바꾸게 되면 서무시장가가 제일 좋은 천을 떠서 휘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그만 거 드려도 걸레를 하나 사도 빗자루를 하나 사도 제일 좋은 곳으로 사는 거라.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사서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 마음이 요 가부의 마음. 그 예수님께서 칭찬한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한테 있는 걸 다 뺐던들 예수님 배가 부르겠습니까? 우리 통장에다 다 털어가신들 예수님이 잔고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표시를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 손을 오그리면 안 된다. 남을 섬긴다 하면서 지금 묵던 거 입에서 잘라갖고 새 거는 뒤에 숨겨놓고 그냥 숨긴다 하면 그거 섬기고 있으면 그거 섬기는 겁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진짜는 새 것을 내놓고 섬기고 묵던 건 자기가 먹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원 넣었습니다. 이원.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꽃 생활비 전부를 넣는 할 말 없어 머리. 이런 그 헌금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장사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과 또 셈을 하려면 안 된다니까. 100원 하면 10,000원 주겠지. 20,000원 하면 80,000원 주겠지. 이런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냥.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장 3절부터는 이제 감람산이라고 있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조용히 나가서 쟤들이 와서 묻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환난 전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5절 앞에다가 환난 전. 그게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면은 23장, 24장, 25장에 걸쳐서 그 마태의 계시록이라 이렇게 하겠죠. 이것도 여기서 환난 전. 14절 앞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 앞에다가 대환란. 환란의 본게임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24절부터는요.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는데 여기에 재림 후 그리고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떨어지면은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잎이 나면은 봄이 와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과정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충 이해하잖아. 그것처럼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3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재림의 시기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 이 성경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앞에 28절과 31절에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고 그렇게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32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다. 예수님도 모른대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심판들을 알면 우리가 요령을 다 배우겠죠. 탄력을 맞추겠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나름 조정하겠죠. 그런 게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브레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꼼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지? 그리고 6번째 특수자료 34절과 37절에 깨어있는 종의 비유인데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걸어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하여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겠다. 일을 맡겼다.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했는데 그 문지기는 문을 지킨 사람이 잡부리 먹고 문지기 하나만 하잖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 때든지 다구울 때이든지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아니고 하루 중에 비유를 앞에서는 넓혀서 했고 지금 뒤에서는 좁혀서 하는데 하루 중에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야. 주인이 언제 올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그때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탈락이죠. 총 못 가는 거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럼 빨리 금식해야 되는데 시간이 됩니까? 주님 오셨을 때. 다시 금식하고 내가 새롭게 하고 그러면 좀 갈 수 있을까? 안 됩니다.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알아들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셨으니까 이거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 깨어있으라. 14장 1절부터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가 있고 그리고 또 향유를 붓는 여인이 3절에 있는데요. 3절 중간에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그 왕손가락 마다인데요. 옥합이 뭐 작은 병에다 들어있는 향수인데 이게 처녀가 그걸 준비해서 시집올 때 그걸 가져와서 신랑과 첫날 밤에다 신랑의 머리 위에다 한 방울 떨어뜨린대요. 그게 굉장히 귀하다. 지금 우리 금액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시집할 때 지참물로 준비하는 건데 근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다 갖다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집간 신부가 첫날 밤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진짜 귀하고 존귀한 손님이 오면은 손님의 머리 위에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서 평생을 쓴대요. 쓰다가 마지막에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시체 위에다가 그걸 다 뿌린대요. 남아있는 거. 남는데 그때까지 써도.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신랑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향유 붓는 여인이 예수님 몸에다 뿌렸는데 예수님도 역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죠.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리고 12절 앞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담는 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생기는 일이니까 마지막 한 주간에 어떻습니까? 그럼 유월절이 걸려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 한 주간이 어린 양을 잡는 날이니까 유월절이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그 앞에다가 출애굽기 12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장자민족으로 붙들고 난 뒤에 처음 그들에게 생명의 보장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만들고 기념하라 했고 그의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 바르고 그들이 목숨을 다 살린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대단히 의미가 있죠. 처음 시작하는 유월절과 지금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하죠. 모든 것 속에 우리 인류의 구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뿐만 아니고 인류 모든 것에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짓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13절 중간에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느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 합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그것도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보여서 성령이 임재하죠. 그게 성령의 모습을 불의 혀 같다 이렇게 했지 불의 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불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 예수님 자신이 순환받는 것, 그러고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다시 이야기했고요. 다시가 이 책은 처음이죠. 32절부터는 게세마네 기도, 마지막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밤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새벽에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 데리고 갔죠. 봐봐 잡히고. 그리고 51절과 52절이 7번째 특선자료입니다. 이건 다른 성경에 없는 겁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사람이 잡으니까 니도 예수가 한 당이지 하고 잡으니까 혼니불을 덮고 있다가 혼니불로 쏘면 놔버리고 혼니불을 잡았으니까 사람 몸은 안 잡혔다 그런 말이죠.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때는 이제 문화가 그렇습니다. 옷이 평생에 한 벌, 두 벌밖에 없는 거라. 한 벌 갖고 매일 잘 때도 있고 다닐 때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어릴 적에 그랬잖아요. 낮에 뛰노는 옷과 저녁에 자는 옷과 똑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있고 아지랑가지랑하게 그래 입고 있다가 부들리가 이제 옷 뺏기가 한번 빨고 새옷 한번 입혀주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아지랑가지랑할 때까지 입다가 또 뺏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되면 그 당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얇은 이불을 덮고 밖에 나올 정도니까 가까운 사람이겠죠. 여기서. 이거 전부 다 마가가 아니겠는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문이 있고 베드로는 또 계속 그 종들이 와서 니 맞지 그게 아니다 하고 도망가는 거. 그 장면이 66절부터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이 15장에 있고요. 빌라도가 뭐라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합니다.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장 2절에 후미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게 니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네가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원래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 마침 33절에도 이제 죽으심이고 엘렐레라가 사악다니 34절에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42절에. 그리고 난 뒤에 아침에 16장 1절에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주었다가 그게 무덤에 들어가서 향을 뿌리려고 갔다가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식일날은 이 사람들 안 움직이니까 큰 돌이 굴을 막고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8번째 특수한 자료 9절 예수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처음 보이신 겁니다. 이제 부활의 몸을.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린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 진짜 살아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들은 11절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안 믿죠. 전부 다. 믿을 사람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일입니다. 큰 일인데 그렇게 믿는다고 큰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큰 일로 안 여기는 것 같아요.
큰일로 여기면 그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한테 테러가 오고 손해가 조금 오면은 발에까지 화를 내죠. 발에까지 화를. 엉망이 되어봅니다. 두 번째 12절에 제자에게 보이시는데요. 그 후에 그들 중에 두어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요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하였던 그 내용을 여기 짧게 적어 놓은 겁니다.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어떻게요? 믿지 않았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원인까지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 했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뜨겁지 않더냐.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게 지금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대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은 성장합니다. 절대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시작되었으면 바울은 그걸 갖다 경주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스타트했으면 꼬린지까지 가라는. 그러니까 에크 피스티스, 에이스 피스틴.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도착할 때 가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 특수한 자료 15절과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명령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맞습니다. 이건 각 책 끝에 다 있어요. 그죠? 복음서 끝에. 자, 첫 번째 마가는 어떻게 적었느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정죄는 탈락입니다.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자, 이런 예사스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은 우리가 병든 자를 만나면 내가 병원으로 안내해 주면 되겠죠.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비가 좀 모자라면 우리가 좀 도와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선한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귀 사탄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된다, 고백이 된다면은 여기 뱀을 잡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사람이 된다. 사탄을 내가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도 역시 각 사람마다 다 그 기능이 있지만은 어떨 때 그게 나타나는데 위기 때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있는 중에 있지만 위기 때가 되면은 우리한테 보여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한테 모든 기능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나를 주력으로 설 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저 같은 경우는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목사이면서도 말씀을 다른 목사님보다 조금 나게 가르치는 것 같다. 이런 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제가 축사도 해보고 이렇게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또 치료도 해보니까 내가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치료가 돼요.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야. 그러나 주력을 할 수 있는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는데 새 방언하기가 섬띵이다. 그죠? 오, 또 방언 나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원어가 크로스인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지방 사투리도 되고요. 그리고 언어, 말.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있으면 이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안 끼치는가를 봐요. 근데 제가 만났던 방언하는 사람들은 대개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많았고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 권사님들이 많았고 그 권사님들은 대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주방에 가보면은요 분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매일 싸웁니다. 매일. 그런 방언을 해요. 또 새벽에 가면은. 그러면은 그 새 방언을 받기는 받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방언이 아니고 또 다른 거 받은 것 같아. 마귀는 그것도 엄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내가 믿어지고 확신이 있을 때 계속 하세요. 그리고 아니고 잘못된 방언도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방언이. 들어보면은 듣기가 아주 거북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건 당신 건 아니다. 맞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받은 방언이 저도 방언을 받아봤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언이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필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언인지 아닌지, 그 방언을 내가 해줄 때 내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맞으면 하세요. 아니면은 하지 마. 그건 마귀의 방언이라 판단하고, 안 하면은 끝이 납니다. 마귀의 입으로 쓰임받고 있다가 입을 다물면은 방언을 안 하게 되거든요. 방언 임할 때면 방언이 온다 하면 왔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혀가 꼬이더니 말이 나왔는데, 그게 정명도 안 하고 감정도 안 하고 그 은사로 생각하고 써먹어 버린 겁니다. 갖다 대고 막 어디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그 방언을 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래. 그래,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낼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라고 막 사랑한다 하면서 주변 사람 사랑했는데 받아들인 사람 쪽에서 사랑 아니야, 이게. 아니면 그 사랑의 은사 아닙니다. 그럼 본인은 속고 있는 거야. 마귀가 그 사랑하는 거 맞다 하는데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거야, 가는 곳마다. 그러면 그거는 은사를 버려야죠, 빨리. 마귀가 주는 은사 같으면. 그런 의미에서 세방언이라고 그냥 정리를 해버릴게요. 이걸 대피고 obj하면 우리 힘들어져요, 이야기가. 그리고 19절에 성찬하시는 내용. 감림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 12제자가 아니고 그때 500인의 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인이 됐고, 오늘날도 그 정인들이 기록한 책들, 성경에 나온 것 말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좀 다 없어졌고, 이제 성경에 남은 것만 우리가 보고 믿게 되는데, 이것 말고도 그 당시에 실제 감림산에서 주님 성찬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름 같은 거 준비하고, 뭐 좋은 거 좀 준비하라 이런 거 없었고, 딱 하나 준비한 것은 우리 믿음 준비를 했습니다. 천국 갈 믿음을 마지막 날에 준비하라. 그러면 재림 심판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남을 보고 비유하지 말고 내 믿음이 지금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 작업하는, 이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준비할 것들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조금 더 쓰임받는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역할을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하나님의 일꾼들같이, 나도 기록은 안 되지만 나도 그 사람처럼 이 땅에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차가운 중간적으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